반갑습니다. 1월 31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오늘 본문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죠. 근데 제자들이 했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을 했어요. 주님을 깨웁니다. 당연하죠. 주님을 깨워야죠. 지금 풍랑 때문에 거의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릅니다. 주여,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귀한 고백이죠. 주님이라고 불러요. 구원하소서. 이까지도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죽겠나이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바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해달라 주님께 간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이 있으니까 평안해야지. 평안해야 되잖아.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빨리 찾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할 때 주님 부르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적다 그랬죠.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들의 고백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가 바로 우리가 죽겠나이다입니다.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했던 게 무엇일까? 간구하고 깨우고 구원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절대로 잘못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아직 작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어야 되냐 하면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주님인 줄 믿기에 주님 구원하소서. 이게 아니라 죽게 됐다.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는 죽게 됐다는 아직까지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더 강해져야 돼요. 특별히 마태복음을 대했던 이 마태복음,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 공동체에게 썼던 이 내용은 이 제자들에게 작은 그 믿음이 현재 마태복음의 독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다 목격하고 성령 강림을 목격하고 또 경험하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제자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계시가 더 드러났죠. 그들은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걸 알았어요. 모르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분명한 신뢰가 약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신뢰가 약할 때가 있는데 그 신뢰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풍랑이 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태의 독자들에게도 다 풍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 배 안에는 그 배를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면 그분은
그 일들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다스리는 분이시다. 근데 다스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교회는. 특별히 이 마태복음, 마태의 독자들은, 마태의 공동체는 순교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 시대는 그래요. 핍박을 경험하고 있어요. 부흥도 경험했어요. 그때 가져야 될 믿음이 무언가? 그것은 바로 잠잠케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악한 것도, 혼돈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이 따른 것은 귀하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따를 때 이미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도 무엇입니까? 머리 둘 곳이 없고,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풍랑도 만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풍랑을 만날 때 기억하라.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그 믿음을 자라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풍랑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이 그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맞닥뜨릴 때 귀신들은 이제 발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오시니 가짜 주권자는 이제 나가야 되죠.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 가짜로 있던 그들이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귀신들이 간구해요. 무슨 간구를 하는가?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리고 돼지가 2,000마리인데 그 2,000마리가 다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합니다. 이 귀신의 파괴력,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이 귀신의 파괴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이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죽음의 세력, 파괴의 세력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자 거기에서 파괴를 보이고 죽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실제로 나갔다는 것과 그 귀신의 정체, 귀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이방인 동네에 이 경제적인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의 역할,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심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 두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2,000마리보다 훨씬 크고 귀하다는 것을 또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멀쩡해지고 제정신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귀신이 간구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고,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러나 사람은 생명을 얻었고 정상이 되었는데 그들의 간구는 떠나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보니까 이게 기적 사건이 있고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돈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바다도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귀신도 다스리는 분이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 잊지 않고 우리에게도 풍랑이 있지만 여전히 다스리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